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년 12달의 전반기를 지나고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맥추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연말에 지키는 수장절, 추수감사절과는 다르지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농사짓지 않는 분들과는 무관하게 보이지만 출애굽하여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있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광야 40년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1년의 전반을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후반을 희망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관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에는 교회학교 각부를 포함하여 어른들 주일 말씀도 주제별로 듣고 있습니다. 1월에는 개략적인 전체 그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2월에는 성경, 3월에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월의 주제는 십자가였고, 5월에는 가정, 그리고 6월에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7월에는 예수님을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유치부로부터 청년 그리고 저와 여러분까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는지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였습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을 숭배하고 목축의 신이라는 판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보기 드물게 물이 풍부하여 요단강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된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이곳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해 자기 이름을 넣어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분봉왕 빌립의 이름을 넣고 전통적으로 목축의 신이라는 판을 섬기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먼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헤롯에게 죽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부활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처럼 민족의 죄를 꾸짖지만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분으로, 엘리야라고 여기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할지를 말씀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어쩌면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빠졌던 것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내로 주신 하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점검해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통하여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로 고백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음을 기억하고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담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아말렉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우연히 사울의 죽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명령대로 그를 죽여주고 그의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빼어가지고 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준 그 젊은이를 호통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했느냐? 그리고는 부하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은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다라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죽은 것은 그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큰 상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그의 말이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자기 말로 자기를 죽이고 또한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신앙의 고백은 그를 구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어쩌면 멈칫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말은 잘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말하였다고 쉽게 전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에 종종 입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말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바알이나 가이사나 빌립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흔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종교적으로 기독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기독이라는 말에는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기독이라는 말에는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우리말보다 먼저 번역된 중국어로 그리스도를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지리수두입니다. 지리수두. 그리고 이것을 주여 지뚜라고 말합니다. 이 지뚜를 우리말로 읽으니 기독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줄여 그도라고 읽는 모양새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소리나는 대로 적고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 기독은 아무런 뜻도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지요. 그리스도나 메시아의 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대략 세 종류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세웠기에 그들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이자 선지자다,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사람은 어쩔 줄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 잃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길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를 성경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왕 가운데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식으로 아들이면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기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자,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우리의 이해와는 달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요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하나님의 탁월한 복을 받았다고, 바로 그에게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가며 악한 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로 알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고 친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어디에, 누구의 집을 왜 세우냐 하는 등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넓고 평평한 큰 돌,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말 역시 큰 바위를 가리키지만 사람이 아닌 그의 고백을 가리킵니다. 시몬은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헤롯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이런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 자신의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교회도 우리의 교회도 아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베드로 즉 그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교회는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본래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공장소로 불러내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빌려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교회로 삼으시겠다며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음부는 어두운 곳, 지하세계, 죽은 자의 거처, 지옥을 가리킵니다. 죽음의 힘이 결코 교회를 파괴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영원한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죽음의 권세가 호시탐탐 틈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인 고난으로 고민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그 죽음도 신앙을 꺾지 못합니다. 죽음에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승리는 미래적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인 우리가 서 있는 든든한 반석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본래 목축의 신이라는 판을 섬기던 곳입니다. 헤롯이 그곳을 다스리게 되면서 섬겨야 할 신도 바뀌었습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를 위하여 신전을 세웠습니다. 빌립은 로마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그곳의 이름을 가이사라로 바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베드로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위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심각한 도전이 있습니다.
밖으로부터는 일부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안티들과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안으로부터는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위기가 없었던 시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교회의 모범이라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자신의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심을 믿기에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헤아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머에 그 사실을 마음을 넘어 생각을 넘어 믿어지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